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예, 오늘 특세 첫날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이티원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가운데 귀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후원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하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되 우리에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이 연약한 자들 기도할 때마다 낫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에 문제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해결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사업터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의 주제가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시면서 찬양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은 교육자분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시작해서 열흘간 또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 큰 힘이 있으시라고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와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강남 유치원과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인재 양성과 한국 교회의 부흥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또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후에는 친교실에서 우리 여전도회 준비로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아침 식사 하시고 또 출근도 하시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오늘과 내일 강사님은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오늘 안내는 7남전도회 그리고 17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도 이번 성회 가운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안내해 주실 텐데 뵐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꼭 인사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안내는 8남전도회, 18남전도회 그리고 19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성은 1교구고 내일 특성은 2교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교구 특성 순서가 있겠습니다. 1교구는 청담동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죠? 어떻게 새벽에 음성들이 다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거기다 오늘 보니까 두 곡이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같이 만든 것 같고, 또 찬양 중에 갑자기 뭐라 하시는데 뭐 우리 교회를 나라를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알고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내일은 2교구입니다. 2교구 부담들 되시겠습니다. 2교구.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부터 216페이지까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사님은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려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강사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목으로는 기쁨을 지키는 5가지 요소. 무엇을 지키는 거요? 기쁨을 지키는 몇 가지 요소? 5가지 요소.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넘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기대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이 시간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8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새벽에 작정하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지키는 5가지 요소. 그러니까 5가지를 다 얘기해야 설교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을 했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점쳐먹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복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송사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매도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도 깊은 감옥이고 거기에 착고에 매여서 투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매를 옷을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잘못한 일도 없이 좋은 일만 했고 선한 일만 했고,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런지 말런지 해방될 수 있을런지 소망도 없고 누가 풀어줄 존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느낌을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 12시에 기도를 하고, 밤 12시 뭐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맞고 쓰리고 아픈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바울과 실라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또 행복해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쁨 쪽을 택한 것입니다. 기쁨의 방향을 택한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슬퍼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뻐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죠. 다른 죄수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매를 맞고도 옷을 찢기고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매를 맞고 또 내일이면 잡혀가서 죽을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들은 천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밸런스, 이 저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저울이 있는데 시소처럼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는 그런 저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스케일, 천칭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축이 올라가면 불평과 절망의 축이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택하는 쪽을, 그쪽을 택하고 기뻐하고자 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고 절망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기쁨이 올라가면
불평은 내려가고, 기쁨이 내려가면 불평은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가면 능력도 올라가고, 기쁨이 떨어지면 능력도 떨어지고. 왜냐?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쪽을 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지금 어려워도 난 내 상황이 되면 네가 기뻐할 수 있겠나? 그래도 기뻐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에스라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BC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누군가 하면 첫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여러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만 못하구나, 이 성전은 왜 이렇게 터가 작으냐, 이래가지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혼합이 되어서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좋았던 과거가 좋았다.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성전이 그렇게 좋았다면 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좋았다면 왜 거기서 동방태양을 경배를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행복했다면 왜 거기다가 우상들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것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기 외국의 아수르의 귀신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섬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았다 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잘못한 죄가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런데 이제는 꿈이구나, 그렇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보다 너무나 현재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은 것입니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지대를 놓고도 능력을 상실했어요.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결코 현재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기뻐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좋은 하나님이고 현재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미래는 기뻐할지 몰라도 지금은 안 기쁘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유지하려면 근심과 염려의 짐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땡 2땡, 외우기도 쉽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기쁨을 유지하려면 근심 염려의 짐을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의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의 짐은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심의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짐이 있죠. 누구라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근심의 짐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다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짐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확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그 노인을 보고 차를 세우고 트럭 뒤에 짐칸에 거기 태워드렸어요. 뭐 앞자리는 없으니까 짐칸에 태워드렸는데, 짐은 노인이 트럭을 타면 짐칸에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끙끙거리고 있어요. 왜냐? 흔들리는 트럭에서 거기 트럭의 짐칸에 타고도 짐은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거기다 지고 있고 흔들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근심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은 이 노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심이 많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건가, 가정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근심, 인간관계 근심, 뭐 근심이 모두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한 10분만 앉아서 기록을 해도 100가지는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근심 염려가 내게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이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근심의 짐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죠. 근심의 짐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오늘 새벽에 올해에 일어난 근심의 짐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려요. 던져버려. 던져버려. 재수 없는 근심의 짐을 던져버려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좋은 하나님이고 지금도 좋은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근심이 왔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기쁨을 유지하려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내가 새벽 기도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정보를 알면은 아하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조금 더 가다가 트럭에 쳐갖고 죽었을는지 누가 합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다리 부러진 것만 아프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야, 너 다리 안 부러졌으면 가다가 트럭에 쳐서 죽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는 그래서 그랬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이게 다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게 실제로 살아가면 그게 그렇게 잘 믿어지질 않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도 다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를 다 모르는 게, 알지도 못하는 게 왜 자기 명철을 의지하느냐 그 말이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번민이 많아요. 뭐 고민도 많고 번민도 많고 복잡해. 뭐가 왜? 자기 생각으로 통박을 재니까 이 통박 첫 통박 다 재는데 이게 좀 모자라단 말이죠. 모자라니까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도 많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목사는 여러 번 설교하면 예화가 자꾸 같은 게 나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뭐 자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신하가 왕을 모시는데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폐하 참 훌륭한 일입니다. 폐하 압류 잘된 일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왕하고 사냥을 갔다가 왕이 그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진 왕을 보고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 뭐가 잘됐냐 이놈아, 내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너는 감옥에 가라. 근데 그 왕이 그 다음 해에 또 사냥을 가다가 식인종한테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식인종이 다 여러 사람을 아침 때거리 점심 때거리 먹더니 왕은 제껴놓더래. 너는 안 먹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왕이 나는 왜 안 먹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식인종이라도 흠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그러더래. 흠 있는 음식, 손가락이 부러진 흠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 때문에 이 왕이 살아나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신하를 이제 불러내서 감옥에서 불러내서 야, 네 말대로 정말 내가 손가락이 부러진 게 잘된 일이더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 하니까 폐하, 제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건 또 왜 잘된 일이냐 하니까 제가 만약에 감옥에 안 갔으면 올해 폐하하고 같이 갔다가 저는 식인종한테 떼거리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서 진짜 일어난 일이냐고 묻지 마세요. 만든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쁨을 유지하려면 예수님하고 항상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냐 하면 마리아 손을 들어주었어요. 마리아 손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식사 준비는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도 나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벌 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겠어요? 벌 주려면 검찰을 보내지. 대통령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는 뭔가 복된 얘기를 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기쁨이 없잖아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영혼에서 솟아나려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자꾸 슬픔이 오죠. 자꾸 슬픔이 와. 그리고 영혼에서 슬픔의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데 주님과 교제하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는 한치의 의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돈보다도, 나는 너의 봉사보다도, 나는 너의 시간을 원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뭐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속으로만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슬퍼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래에 기뻐하겠다 하지 말고 현재 기뻐하시고,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던져버리시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매일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퍼할 일이 이 세상에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투고 싸울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쁨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근심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릴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